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저는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학교 한 1, 2학년 때,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군대를 가는 걸 늦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가면 우리 교회 청년분 어떻게 하나 그런 불필요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고 졸업을 하고 장교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이 너무 교만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서 한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거나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제가 스스로 교만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은 보통 총회 때 많이 합니다. 왜 총회 때 하냐면 제가 총회 임원이 되라고 위원이 되라고 새롭게 청년 1팀을 위해서 위원이 되라고 고면하면서 동시에 이 말도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 1팀을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느냐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바울도 구원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버림을 당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전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선지자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보였던 이 태도는 엘리야가 11장 2절에 나타나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도발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도발적인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도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어느 대목을, 엘리야의 인생의 어느 시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냐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세벨의 힘이 눈에 보여서 이세벨을 무서워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남았다고. 모두 도망치고 모두 나와 함께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고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단식하고 스스로 죽기를 바라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만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겁을 먹었고 자기가 지금 두려운데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매우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같으나 매우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모습은 마치 제가 군대를 가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무너질 것 같아서 혼자 고민하고 아무도 군대 가지 말라고 저한테 권면한 사람도 없는데 군대 가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고민한 것처럼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셨습니까? 엘리야 혼자 외롭지 말라고 남겨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7,000명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며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어서 설명해 줌으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 무엇인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감추어져 있고 원래부터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받았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7,000명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7,000명이 그냥 한 명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는 숫자로는 부족하니 7,000명의 숫자를 더해서 이스라엘 인구 전체와 싸울 수 있는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다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7,000명이냐, 수만 명이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지키신 것처럼, 엘리야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어 주신 사람이 7,000명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특별합니다. 내 신앙만 특별합니다. 나만 신앙이 제대로 서 있고 내가 무너지면 지금 다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은 숫자를 다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야로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를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000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남겨두신 7,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존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일 교회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라면 교회는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벌써 망했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단합으로 이 교회가 보존되어 왔다면 교회는 벌써 수십 번, 수백 번도 망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보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존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남겨두시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대 초대교회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겨두신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남게 된 이유, 그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심지가 견고하고 특별히 탁월한 내면의 힘이 강해서, 내면의 능력이 강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의 작동 원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는 건 매우 좋은 대비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남겨져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셨지만 믿는 행위, 믿음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내가 내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베푸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 은혜를 따라 남겨두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디모데의 목회적 가르침을 반대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가졌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나조차 넘어지면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종량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들이 악성종양같이 퍼져나오고 있으나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는데 이 견고한 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견고함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견고함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송회장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화의 관점에서 성도의 죽음을 설명할 때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쓴 표현인데요.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성화의 완성이 뭐냐면, 성화의 완성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화의 완성이 왜 죽음일까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바로 그날에는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성화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이 땅에서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성화에 관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화의 정도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벗는 그날에 있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토록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고 생각한 사람,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흔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를 누가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극심한 우울감과 극심한 패배감과 극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서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좋은 교회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에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남기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스라엘이 전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더 칭찬받을 만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비해서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는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모멸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구원 얻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일심교회 성도로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사람이란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앙이 뛰어날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고 내 믿음을 앞세우려고 하고 내 믿음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무 가치 없고 무익한 종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믿음이 뛰어났다고 일컬어지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교만한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믿음만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저만 훌륭한 사람이고 저만 특별한 사람이고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름을 빛내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 그 어떤 노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을 때 이방인을 구원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 얻는 자를 더욱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 얻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인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타인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타인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를 더욱 많이 더하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우리의 실패가 타인의 구원의 이유가 되거든 하물며 우리의 충만함이리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 가운데 구원 얻는 백성이 더욱 많아지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